오늘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한 번뿐인 인생이라는 말이 생각나서 인터넷에 보았더니요, 한 번뿐인 인생 어떻게 살까 하는 제목의 글이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다. 긴 글인데 필요한 부분만 요약해 말씀드리면요, 사람들은 말한다. 한 번뿐인 인생, 누구 눈치 볼 것 없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 가는 대로 살라고. 다른 사람이 말한다. 한 번뿐인 인생, 올곧게 정직하게 내가 조금 피해 보더라도 남에게는 피해 주지 않고 더불어 살면 행복하고 보람 있는 거라고. 또 다른 누군가는 말한다. 어차피 한 세상인 거 돈 많이 벌어서 화려하게 살아봐야 하지 않겠냐고. 어떤 인생으로 살지는 내가 결정하는 거겠지만 난 후회가 가장 적은 삶을 살고 싶고, 돌아보면 그래도 나 참 열심히 살았다고 웃음 지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내고 싶다. 그대들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 오늘도 누군가의 자식으로, 부모로, 배우자로 살아내느라 내 인생을 잊고 있지는 않는지, 이 글을 읽는 그대만을 위한 짧은 시간에 잠깐이나마 돌아보고 스스로를 응원해 주기 바란다. 지은 사람이요, 수진 보살이에요. 보살이에요. 이걸 읽으면서요, 저는 참으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방금 글을 읽은 것처럼 자신들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로 살고 있고, 혹 안다고 할지라도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살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은 너무나도 확실하고 바른 인생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 교리를 요약한 요리문답 107개의 질문과 답이 있는데, 제1 질문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그 답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가 답이에요. 그리고 참고 성경글로 고린도전서 10장 30절 제시하는데,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살라, 이렇게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인생의 목적은요, 돈 많이 벌어서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요리 문답이 제2항의 질문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즐거워할 것인가를 지시하기 위해 주신 법칙이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간직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즐거워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지시해주는 유일한 법칙입니다. 라고 하고, 참고 구절을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을 제시하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독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처럼요, 예수 믿는 우리 인생의 목적은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고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오늘 주보에 에반스 위기에 쓴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여 읽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한 단계 성숙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의 지혜와 은혜를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7절 말씀 보면요, 다시 읽어보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고린도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과
그의 제자이자 목회자인 디모데를 가리키는데 그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죠. 1장 1절 보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이렇게 한다고요. 사람은 우리 살다 보면 있잖아요. 사람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냐 보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짐작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의 아들이라 하면요. 그 사람의 중심은 아버지이거든요. 누구누구 자식의 엄마 아빠라 하면 자식이 중심이에요. 그렇죠? 또 직업을 소개한다. 내가 하는 일을 소개한다면 그 직업이 하는 일이 삶의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아, 그 사람 그런 사람이구나 생각 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요. 사도라는 아주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란 특별한 위임을 받고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요즘으로 말하면 특사라고 할 수 있는데 특별히 미국 대통령의 특사라면 정치적으로 아주 상당히 비중 있는 사람이죠. 그죠? 그것도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선택한다고? 대통령이 지명에 선택하잖아요. 특사를 수행하잖아요. 이처럼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사도라고 소리하면서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은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잡아넣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도가 되었고 자신이 사도가 된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요. 바울이 신약 성경에 많은 편지를 썼는데 그 모든 편지에 자신은 소개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사도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가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을 의외로 질그릇이라고 합니다. 질그릇은 진흙을 재료로 하여 질그릇 가마에서 구워낸 용기를 말하는데 오늘 본문에 말하는 질그릇은요. 유약을 발라서 광택이 나는 상태가 아닌 초벌구이에 보잘것없는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이런 질그릇은 값이 살 뿐만 아니라 끼어지기 쉬워서 조금만 부딪혀도 척이 나가고 그림을 가서 몹쓸 그릇이 되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 아끼는 제자인 디모데를 포함해서 우리를 왜 값싸고 끼어지기 쉬운 질그릇이라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근데 근거도 참 좋잖아요. 그 이유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흙에서 왔고 또한 언젠가는 완전히 끼어져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은요. 그만큼 연약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예의가 없어요.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큰 성공을 해도 결국에는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물론 사도 바울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은 놀라운 진리를 발견했고 그 진리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에 뭘 가지고 있다고요? 보배를 가지고 있다는 보배. 네? 생각해 보세요. 그릇은 무엇을 잡는다에 따라서 그 가치와 의미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쌀을 잡으면 살것이 되고 쓰레기통이 되죠. 그렇죠. 그러므로 질그릇의 가치는 질그릇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 그 가치와 의미가 달라지는데 사도 바울은 질그릇 같은 자신의 인생이요. 이 보배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보배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처럼 예수 믿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배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말씀을 통해 찾아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는요, AD 55년경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인데 그 당시 고린도는요, 로마의 식민지인 아가야 지방의 행정 수도였고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당시 그곳 고린도에 약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인도하여 예수를 믿게 했습니다. 그리고 디도 유수도의 집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웠는데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세월이 흐르면서 교회가 많이 커졌어요. 그런데 동시에 교회 내에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요, 잘못된 유대 지도자들이 들어와가지고요, 바울은 진정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잘못된 신앙의 길로 막 그런 사람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교회 내에 문란한 성생활로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었고 교인들끼리 교회 법정에 소송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 사이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느냐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성도들 중에 나는 이제 이 교회에 더 이상 다니지 않겠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예수 믿는 사람 그것을 포기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 가지 신앙적인 권면을 16장에 걸쳐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여 보내고 그 뒤에 1년쯤 후에 다시 고린도후서를 기록하여 연히 큰 어려움 가운데 있던 교인들을 위로하며 격려한 것입니다. 그때요, 자기 경험을 이야기해요. 자기 경험이 제일 효과적이죠. 그죠?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보면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인데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도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명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한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바라노라. 이런 말 있잖아요.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가부가 가부사도 안다 말이 있잖아요. 그죠? 어려움을 당해본 사람만이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과 심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교회 내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며 비로가 있다는 것을 잘 알기에 자신이 사도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의 죽을 정도로 아주 큰 환난을 당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 지켜주시며 인도해 주셨음을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실 것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살면서요, 어떤 형태로든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삽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문제 없다. 그런 거 없어요. 없어요. 문제가 없는 것이 없고 문제가 늘 생기지만 중요한 것은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역사하시고 간섭해 주셔서 그 어려운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러한 신앙적인 경험을 석장에 걸쳐서 길게 설명한 후에 오직 주님 안에서, 즉 성령 안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 말씀인데요.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면요. 주님은 여기 계심으로 주님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듯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점점 더한 영광으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 영광은 영이신 주님에게서 나옵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가정에서 태어나 다른 관계에 자란 남녀가 만나 부부가 되어 오래 같이 살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 어느새 서로 닮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간단하죠. 매일 만나서 이야기하고 바라보니까 같이 사니까 닮아가는 거죠. 이처럼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모든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 또한 나도 모르게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영이시며 말씀 또한 영이시기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매일 만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요,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함으로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보며 주의에서 자유를 얻고 또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영광을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축복 아니에요? 이 행복 아니에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닮아가는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음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전개 사명을 위해 살아간다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뻔히 받았으니까 나눠주셔야지요. 당연히 그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걸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하죠. 오늘 보면 4장 1절 주신 말씀인데요.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 직분을 받았으니, 복음적인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2절, 오히려 우리는 은밀하고 부끄러운 일과 간사한 행동을 부렸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렵고 복잡하게 전하지 않고 다만 진리를 분명하게 전함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끊임없이 생활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자유함을 누리며 주님의 모습, 인과의 모습을 닮아가는 자신에게는요, 자신이 믿는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사명을 함께 주시음을 믿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감당하고 있다고 고백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자신 믿음을 이렇게 고백하죠. 4장 5절 6절 말씀이죠. 5절 6절 읽어보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신다는 것과 우리는 예수님을 위한 믿음의 죽이라는 것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6절, 어둠 속에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추셔서 그리스도의 일부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수년 전에, 오래됐죠? 몇 년인지 기억 잘 안 나요. 에반십 지역에 허리케인이 지금 왔어요. 그죠? 기억하십니까? 허리케인이 왔어요. 그래서 많은 집이 무너지고 부서지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뉴욕에 있는 한 미국 교회는요, 직접 맞아가지고 교회가 반파됐어요. 그리고 그 당시 에반십 지역에 전 지역이 정전됐습니다. 그렇죠? 며칠 동안 정전됐습니다. 그때 기억이었나요? 하여튼 우리 기억이 안 나는데 담요를 덮고 있었어요. 집에 있는데도 담요를 덮고 있었습니다. 정말 캄캄하다. 밤이 되니까 정말 캄캄하더군요. 작은 촛불 의자에 산다는 거 힘든 거 알았습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이 불이 전기가 없을 때 밤이 되면 잡자 그랬죠. 이해가 가더라고요. 이 캄캄하니까. 다행히 우리 교회가 있는 챈들은 하루 만에 전기가 들어왔는데요. 밤에 전기 들어오니요, 와, 화나대요. 화나더군요. 이처럼 태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캄캄한 세상은 그야말로 환하게 밝히는 빛으로 충만했습니다. 이와 똑같은 원리로 예수를 구주로, 즉 주님으로 믿는 우리들이 어둡고 캄캄한 죄 많은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받은 것입니다. 복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아시니 예수를 주로 믿는 나도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는 것이며, 이러한 놀라운 복음을 오늘 본문 7절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 연약하죠. 연약하고 끼어지기 쉽고 상처나기 쉬운 보잘것없는 제도를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음으로
빛을 받아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요, 너무나 또 분명하게 알게 되고 그 능력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옛날 어릴 적에 제가 어릴 적에는요, 요즘처럼 뭐 컴퓨터가 좋은 게 아니고 마당에 밖에 놀았죠. 근데 놀다 보면 이웃 동네 덩치 큰 형들이 못 살게 굴 때가 있어요. 괜히. 그때는 막 힘들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아버지가 함께하면 겁날 게 없었어요. 아버지가 함께하면 또 형들 다 도망갔어요. 그렇죠. 이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큰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고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8절 9절, 오늘 본 8절 9절을요, 현대인의 증거를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면, 우리가 모든 일에 기름을 당해도 꺾이지 아니하며 난처한 일을 당해도 실망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을 당하지 않으며 맞아서 쓰러져도 죽지 않습니다. 왜? 큰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어려움에서 이긴다는 거예요. 이 보배를 가지신 질그리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면 삶에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 것으로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아요. 예수 믿어도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그죠? 이런 찬양이 있죠. 336장. 알죠?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361절 찬양이 하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복을 받겠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말 바꿔서 예수 믿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더 큰 고난과 아픔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그 가운데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요, 10절, 우리가 이렇게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소 체험하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이죠. 코로나 발생 환난의 십자가를, 혹은 개인적인 십자가를 믿음으로 지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환난을 만날지라도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 안에 계시는 보배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